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목을 정하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좀 제목을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고민의 결과 시즌과 때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시즌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한국말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한이다. 기한. 어떤 시점부터 어떤 시점까지 기한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캔푸드 샀을 때 깡통 통조림은 뭐 별로 기한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캔푸드 사서 그냥 쟁여놓고 급할 때나 또 필요할 때 먹으면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떤 그 캔푸드 같이 그냥 무한대로 그냥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즌이라고 그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나오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시즌과 때 이 둘로 좀 정했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그렇게 잘 알려진 선수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재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독일서 뛰고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다시 나아갈 길을 힘을 얻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는 정말 완벽하세요. 이 축구 선수 아마 20대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독일에서 뛰면서 수많은 시즌을 정말 객지에 나가서 그 선수로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 압박감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시즌을 뛰다 보면 많은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어서 자기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참 짧은 그 인터뷰지만은 참 감동이 되었고 오늘 전도서 말씀에 좀 앞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전도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서 누가 썼죠? 뭐 솔로몬이 썼다.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쓴 이제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 그다음에 이제 아가서 이렇게 보통 이제 지혜 문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언은 솔로몬의 골든 데이스, 그야말로 인생의 전성기 때 잠언을 이제 31장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서는 그가 이제 거의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한 뭐 4년 전, 5년 전, 그러니까 인생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인생 말년에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쓴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잠언은 좀 더 목사님께서 언제 잠언을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잠언은 이렇게 팍팍 찌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는 좀 이렇게 12장에 걸쳐서 자신의 그 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영광,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영광, 해보고 싶은 일들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감정,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 파노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12챕터에다가 이렇게 좀 압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1일이면 읽을 수 있고, 전도서는 한 달에 한 번만 읽어도 1년이면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만, 한 장씩만 읽자. 전도서는 좀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좀 길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또 후기에 쓰여졌다. 350년 전 BC, 250년 BC,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말년, 그다음에 초기 헬라 시대 그 막 이렇게 시작될 때 코헬레트라고 하는 프리처라는 말이죠. 영어에서는 에클레시아스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전도서라는 이 영어 표현 자체도 그냥 프리처,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지혜자, 전도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설교자가 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전도서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그런 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묵직하죠. 잘 아시는 대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헤벨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0번이나 구약 전체에서 33번밖에 안 나오는데 전도서에서만 오로지 40번이나 계속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메시지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 헛되고 헛된 것의 그 결말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전도서는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도서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렇게 울림이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preacher, 설교자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설교하지 마라. Don't preach to me.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한다는 말을 굉장히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 지혜자 솔로몬 왕은 설교하지 않을 수 없는 전체 자기의 모든 삶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것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은 시즌과 남은 때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시점까지 남은 시즌이 몇 시즌을 더 뛸지 몰라요. 아까 축구선수 같이, 혹은 젊은 분들은 아마도 시즌이 더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즌과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를 좀 이렇게 좀 저속한 표현인데, 요즘에 한국에서 라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커피집에 가면은 라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내 젊었을 때 나 때는 이러이러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이렇게 비꼬는 말로 꼰대라는 말하고 라떼라는 말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표현으로 쓰는데,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 라떼는
안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정말 귀중한 그 묵직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한번 이 전도서 내용을 조금 더 오늘 내용을 중심해서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시즌과 때라는 이 앞에 3장 1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묵직한 어떤 이렇게 텐트가 쳐 있는 거예요. 텐트가 쳐 있는데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계속해서 그 헛되다는 그런 주제를 끌고 가고 마지막에서는 일이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결론으로 꽝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헛된 것과 죽음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솔로몬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 전도서 여기에 내용에 아까 그 허무하다, 헛되다, 이 헛되다는 단어가 40번이나 나오는데 일한다, 수고한다, 애쓴다 이런 우리의 어떤 노고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자, 요즘에 많이 덥죠? 일터에서 이렇게 저녁도 못 잡수시고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평생 동안 해 아래서라는 또 표현도 24번인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말은 아까 헛되다라는 단어하고 일한다는 단어하고 해 아래서 있다 하는 이런 단어인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물론 은퇴해서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일하고 수고하고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그런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거죠. 나누어 주신 복이라는 거죠. 한국에 그 방충망 다는 청년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방충망. 이 청년이 뭐 공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대요. 많이 어려웠는데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방충망을 다는 일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이 주문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방충망을 달면서 이 청년이 깨달은 것 하나는 일 없을 때가 제일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교회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만이 아니죠. 어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이런 것이 여기 때라는 단어도 또 28번 나오잖아요. 때. 예. 태어날 때, 죽을 때, 그건 좀 때가라는 기간이 좀 길죠? 태어날 때, 죽을 때는. 물론 금방 죽는 어린 아기도 있지만은 대개는 조금 있잖아요. 근데 사랑할 때, 미워할 때 같은 경우는 이 텀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때는 28번 나오는데 14번은 플러스예요. 괜찮은 거예요. 날 때, 사랑할 때, 괜찮은 거예요. 심을 때. 근데 뽑아버릴 때 있잖아요. 14번 플러스 14번은 마이너스입니다. 인생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런 때와 때 사이, 시즌과 시즌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고할 만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고달픈 인생이다. 어떤 사람들 평생 일만 하다가 사실상 마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그렇잖아요. 거의 이민 와서 평생 그냥 죽도록 일만 하다가 어느 날 좀 쉴만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즌과 때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일을 주셨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감사하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거 수없이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사실상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계절 노동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시즌과 때, 저는 좀 중가주에 가끔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센트럴 그 캘리포니아 그 밸리 그쪽에 이제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멕시칸들 계절 노동자를 멕시코에서 데려와서 그 딸기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뭐 캐비지 온갖 그 미국의 어떤 그 종류는 미국의 한 97%를 거기서 공급한대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오는 이 계절 노동자 이분들은 하루 종일 박스로 돈을 받기 때문에 엎드려서 죽으라고 박스 채우는 거예요. 계절 노동자. 그러나 돈을 좀 이렇게 모아서는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좀 쉬다가 다시 또 철이 되면은 온다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계절 노동자 그렇게 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시즌이 있어요. 은퇴해야 할 때는 은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을 잠시 좀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헐만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이 모비 딕이라는 소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비 딕, 향유 고래라는 그 고래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에이헤베라는 그런 이제 선장도 있는데 거기서 그 선장도 중요하지만은 선장보다 사실 더 중요한 사람은 그 고래를 잡기 위해서 작살을 던지는 이 작살꾼. 작살꾼은 하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른하게 폴리네시안인 이 작살꾼은 그냥 먼 바다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게 그의 하는 일 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향유 고래가 솟아올랐을 때 작살을 던져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일이 고될 때도 있지만은 또 일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어쩌면은 그냥 은퇴하셔서 혹은 병중에서나 또 침상에서나 여러 가지 또 상황에서 나른하게 그냥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정말 주님 언제 부르시나 하는 그 시점까지 그냥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대, 그런 시즌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손에 들린 작살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의 창, 복음의 칼,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나는 기도로 표현합니다. 나는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내 작은 미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혹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이신지 우리의 호흡을 멈추실 때까지는 우리 손에, 우리 심장에 작사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시즌이 있어요. 그 순간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그 믿음의 작살,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매일같이 정말 정신없이 바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면 물론 책망을 받죠. 그러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른하게 그냥 먼 바다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의 심장은 계속 뛰고 있고 그의 손은 계속해서 작사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편찮으신 분들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가슴이 계속 아프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독특한 리듬이 있어요. 독특한 시즌이 있습니다. 독특한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일해야 되고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일해야 되고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안요한 목사님 오셨잖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의 결정적인 시즌과 때 그분의 일은 처음에 눈이
그렇게 캄캄해지기 시작했을 때 홍계동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벽을 잡고 걸어갔던 그 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담벼락과 벽면을 짚어가며 찾아간 서울역. 왜? 잠잘 곳이 필요했고 용변을 볼 곳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국리가 결국 나의 발길을 서울역으로 인도하였다. 그곳이 이를테면 그 길고 긴 나의 어둠 속의 흐름이 끝난 곳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서울역 같은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캄캄한 정말 벽을 잡고 눈이 안 보이시는데 벽을 잡고 걸어갈 만한 그런 시절이, 그런 시즌이,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서울역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이 안요한 목사님에게 알려주셔서 거기서부터 어둠 속의 흐름이 끝나고 새로운 광채를 그는 얻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일하라고 촉구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14장 12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주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또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을 만나셨겠지만은 저도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적지 않은 분들 보면서 저는 계속 감탄해요. 계속 감동을 받습니다. 어쩌면 저런 분들이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분들이 해낼 수 있는가? 그분들이 뭐 유명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거나 무슨 뭐 TV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제 삶 앞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일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저는 매일같이 도전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즌과 이 때에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허리 구부러지라고 허리가 이렇게 기억자처럼 될 때까지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엎드려 일만 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사람, 이 마음속에 영혼이 있는 사람하고요, 순간만 있는 사람하고는 천국과 지옥이요, 완전히 심판과 멸망, 정말 영생과 구원이죠.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 감동, 이 호기심, 이것이 놓아지면 안 되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 십자가의 그 영광,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고 영혼을 사모하고 싶은 거죠. 잘 아시는 대로 3장 11절에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의 대문호 그 괴테라는 사람 말이죠. 괴테는 바로 3장 11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말씀 한 절에 그야말로 그 마음이 꽂혀서 그 유명한 파우스트를 22살부터 82살까지 60년 동안 파우스트라는 그 대작을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한 주인공, 욕망의 덩어리, 저와 여러분들이 욕망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쾌락은 점점 줄이고 욕망은 늘려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쾌락은 나이가 들면서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쾌락은 이
기한이 짧아요. 쾌락에 대한 그것은 초콜릿 같아서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마귀의 전략이죠. 쾌락은 점점 줄여가는데 욕망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늘려간다는 거예요. 파우스트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이 아름답다는 것은 여기에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영혼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겹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라고 그러잖아요. 진선미, 흔히 예? 뭐 물론 경연대회 같은데 진선미라고 하긴 하는데, 진리와 선함과 또 이 아름다움인데, 진리와 선함은 흑백 TV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리는 분명히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흑백 TV예요. 흑백 컬러, 그냥 흑백 TV예요. 블랙 앤 화이트. 선한 것도 그렇잖아요. 선한 거냐 악한 거냐, 분명히 둘 중 하나죠. 근데 아름다움은 좀 더 다양합니다. 컬러 TV 같아요. 컬러 TV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흑백 TV도 주셨지만 진리를 분간할 줄 아는 그런 흑백 TV 같은 것, 선하고 악한 것을 배격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그 분별심, 그것을 주셨지만은 아름다움에 대한 그 감각, 감수성,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줄 아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태리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미켈란젤로, 그 시스템 채플의 그 천장에 있는 거, 어마어마한 그림 있잖아요. 흔히 천지창조라고 알려져 있는 최후의 심판을 미켈란젤로는 그 엎드려서 말이죠, 누워서 그 높은 사다리를 놓고 4년 동안 그랬다잖아요.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그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거 그거는 좀 이렇게 유치한 수준이야, 그건 조속한 사람들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죠? 미국이잖아요.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잘 지었어요, 이름을요. 일본 사람들이 지은 쌀나라가 아니고 미국이에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와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을 많이 느껴요? 인종도 다양하고 말이죠. 사람들마다 정말, 저도 이 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겉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도문에도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연세 있으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또 이런 분이나 저런 분이나 다 이렇게 아름다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과 아름다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과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 죄라는 부분이에요. 죄. 일하다가 일하는 게 다 고상한가요? 일한다는 것이 다 숭고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하면서 우리가 죄를 엄청나게 지을 수 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나름대로 사모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아까 파우스트 얘기했잖아요. 욕망의 덩어리가 돼서 나름대로는 뭔가 자기가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욕망의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신앙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대하고 광범위한 것 두 가지가 있다. 거대하고 광대한 것. 그런데 이 둘의 크기를 측량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바로 죄와 사랑이다. 죄의 거대하고 광대한 것, 죄의 세계. 우리 그랜드 캐년
아시잖아요. 그랜드 캐니언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서. 그러나 그랜드 캐니언의 그 아름다움도 그 깊은 계곡, 죄보다 더 깊지는 못할 거예요. 그 낭떠러지, 그러나 죄의 낭떠러지, 죄의 깊이는 얼마나 클까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랜드 캐니언 그 사우스림, 노스림까지 가려면 몇 시간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의 협곡, 죄의 그랜드 캐니언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랑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요? 유행가 모르는 사람 할 수 없지만 사랑이라고 다 아름다운 거 아니죠? 그 안에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감히 모방할 수도 없죠.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참 이렇게 한심하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닮아가려고 우리가 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빨리 좀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름다움 다음에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일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나름대로 자기가 아름답게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그 유튜버들 나름대로 좀 안다는 소리 전문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분수를 제한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재배치고 하나님의 조정장치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떤 농부가 이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그런 정말 신실한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같이 농사 짓는 농부들이 자꾸 당신 혼자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말이지 그렇게 농사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면서 농사 잘 짓는 척 하는데 당신 땅은 형편없다. 당신 농사 짓는 거 보니까 우리는 교회 안 가지만 우리는 농사 너무너무 잘 져서 우리는 계속해서 풍년이야. 그렇게 이 농부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농부는 이렇게 웃으면서 그 옆마을의 그 다른 농부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11월 달에 다 계산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이해가 가셨나요? 주님은 11월 달에 다 계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한 해, 두 해 농사 좀 잘 됐다고 주님의 계산이 다 끝났을 거예요?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계산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욥기 9장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기이한 일을 주님은 행하시고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욥기 9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는데 내가 보지 못해요. 주님이 내 앞에서 나아가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마가복음 5장과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 12년 된 혈루병 그 여성분이 말이죠. 주님의 옷자락을 타치하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타치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 측량할 수 없어요. 그 기이한 일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서 33장에 그러나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그 폰 비스마르크라고 독일을 통일했던 그 폰 비스마르크 위대한 정치인은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을 붙잡는 게 위대한 정치가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꼭 위대한 정치가만 그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 주님이 내 앞에서 나아가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여주인공 같이, 그게 사랑이었는데 나중에 알아요. 주님이 그리 하셨는데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맞게 우리의 그 시간차 공격 같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거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다려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면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오늘 있는 것이 장래에 있을 것도 지금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 도로 찾으신다라고 15절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청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지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그림자를 우리는 캐치하는 거죠. 이 전도서 11장 5절에도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그 애기 벤자의 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마음에 오늘 찬송처럼 평안합니다. 그걸로 그렇게 조바심 가질 필요 없죠. 그거 하나 더 알고 덜 알고 그게 큰 우리의 삶의 재앙이 되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즌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시즌은 어느 시즌입니까? 지금 인생의 시즌이 거의 다 이렇게 다 저물어 갑니까? 우리의 때가 이제 거의 다 다해 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눈뜨게 해주셨고, 아직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아직도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함께 희락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기회들에 대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다 그림을 그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 안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시즌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나간 시즌들 다 이제 잊어버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즌 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즌 2가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오늘 밤에도 가서 또 잠들고 내일 아침 또 일어나서 시즌 2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내 심장은 정말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참아가면서 뛰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심장을 우리는 다 달고 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시즌 2를 우리는 계속해서 뛰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좀 여러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인용하는데, 독일의 그 마이너 라이너 마리아 릴케 잘못됐습니다. 이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분이 이런 시를 참 멋지게 썼어요.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해시계 위에 그림자를 길게 누이시고 들에 많은 바람을 놓아 주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저는 이 시가 참 좋은 게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지금 캘리포니아 여름은 거의 똑같잖아요. 매일같이 쌈는 날씨에 매일같이 하늘은 왜 그렇게 푸르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도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매 시즌과 매 때는 위대합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지난 내 생애는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 사람은 어때 저때 그 사람은 뭐 이러면 잘못했어 이런 얘기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시즌을 위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즌 2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마치고 시즌 3의 오프닝 세리머니는 천국에서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시즌 3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즌 2를 잘 또 열심히 일하며 아름다움을 우리가 추구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고개 숙이고 허리를 꺾고 열심으로 달려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은 시즌과 때에 속박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그 누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즌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즌과 때를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일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아름다움과 영원한 사모함을 우리로 하여금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에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더 감사하는 나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즌2를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시즌과 때에 합당하고 알맞은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